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의 시기의 끝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그 다음 사건은 이제 7장이죠. 오늘은 7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은혜의 시기가 마치자마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이 악인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6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보고 말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이사야 16장 말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밀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사야 2장 10절에서 12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비가 섞이지 않는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인해서 억울하게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고 목숨까지 희생하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허락을 믿고 슬픔을 참아왔던 이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오래 참아 오셨던 진노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악인들에게 이제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말을 하기를 요한계시록 16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7 재앙이 얼마나 극심하고 두려운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언급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 7재앙 동안 악인들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과 7재앙은 같은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이 경험할 대쟁투의 절정으로서 선과 악, 사단의 대리자요, 거짓 교회의 대명사인 법왕권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참 교회와의 최후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이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을 쏟으실 것이고, 사단도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이 14만 4천인들에게 가공할 핍박을 가하는 것이 7재앙이고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사단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3종 연합 세력들을 이용해서 개국 이래로 없던 핍박을 14만 4천인들에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한 악인들에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무고히 당한 고통과 핍박에 대해서 공의롭게 보복을 하실 것입니다. 7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이제 첫째 재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 중 이 첫째 천사가 이제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라는 말씀이죠. 이 독한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아픈지 자기의 혀를 깨물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기 재앙은 인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마치 사단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는
우리 욥기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독종이 나게 해서 욥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을 받게 하심으로 공의롭게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와 셋째 재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 이런 것들이 다 죽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더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물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악한 자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갈증으로 인해서 목이 타지만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제단에서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짐승들의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내와 강물을 적시고 바다를 물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죽어간 짐승들을 대변해서 제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보시면 그것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죽어간 어린 양과 짐승들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정말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정말 공의로운 심판일 것입니다. 이제껏 악인들을 무한하신 자비로 참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의 악행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쏟으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에게 재앙들이 누적됨과 동시에 이 의인들에게는 핍박과 고통이 가중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협박이 되는 사형에 관련된 말씀이 증언에 잠시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2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넷째 재앙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의 사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보다 태양을 더 높여 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자주 태양신에게 절을 하였습니까? 이 마지막 때인 오늘날도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버리고 이 태양의 날을 의미하는 일요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큰 외침의 호소까지 무시하고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던 태양에 의해서 태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넷째 재앙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628페이지에서 6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 아모서 8장 3절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 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아모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악인들의 고통이 이렇게 점점 극으로 치달아가고 말씀의 기근도 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야곱의 환난의 정점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모든 재앙과 고통의 원인을 짐승의 표를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림으로 사실상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6째 재앙과 7째 재앙 사이에 그 일이 시행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35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건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피해서 이 피난처를 찾아 궁벽한 산 속으로 도망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될 것입니다. 이 넷째 재앙 때 도시와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과 계곡을 찾아 피난처를 찾을 것이지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란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말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284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며. 정말 마치 이때 이 야곱이 형 에서와 그리고 이 에서가 거느린 군대를 눈앞에 두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때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은 고향에 돌아가고자 정말 열망하는 이 야곱의 희망을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 야곱은 물론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을 때 야곱이 당하는 그 절망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이 지은 죄악들이 생각이 나고 그의 심령을 압도했을 때 구원의 소망은 정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단은 이 성도들에게 일생 동안 그들이 지은 그들의 죄악들을 모두 회상시킬 것입니다. 정말 그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신락같이 남아있던 구원의 소망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 저편에 있는 희망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듯이 이런 똑같은 경험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나고 성령마저 거두어진 이 땅 어디에서도 위안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악인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의인들을 엄습해서 덮쳐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이 절망과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덜하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은 번쩍번쩍 번개와 함께 천둥이 내리치고 그리고 분노한 태양은 뜨거운 기운을 발하여 악인들에게 고통을 가게 될 것이고 정말 어떤 악인들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째 재앙부터 넷째 재앙까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닷새 재앙을 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